가지고 있게끔 해주는. 그리고 호스피스의 봉사자의 돌봄에 자세히 범위는요, 환자에만 그치지 않고 환자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앞으로 사별에 대한 슬픔에 있을 때 그 슬픔까지도 우리가 돌본다. 뭐 그런 정도 하시면 될게요.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돌봄으로서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결국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죽음을 인생의 삶의 한 가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뭐 그런 정도 사람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킴스의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김수지 박사가 이걸 만드신 어떤 표현인데요. 알아봐주는 거, 환자를 우리가 알아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봐주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한테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상대방이요, 어떤 특성, 직위, 위치를 인정해 주거나 또 관심을 가게 되면요, 환자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동참한다고 해서 동참하기. 대상자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특정한 행위를 그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같이 동참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함께 이어간다. 그래서 함께 해주니까 그 사람 생각은 용기가 안 돼요. 우리가 뭐 약을 같이 먹이더라도, 약을 하나 먹이더라도, 내가 약을 좀 먹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동참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누고 공유하는 거. 굉장히 공유하는 느낌이나 어떤 접촉이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본인들의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내비쳐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동행하는 것,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것. 환자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뭐 약을 잘 먹었다. 약을 정말 잘 드시네요. 이게 칭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위해 주는 것. 안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 희망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용서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을 5번을 인종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인종예배를 되면 그 체면상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5번째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못 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런데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참 죄인인데 참 용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용서의 문제가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 가정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왜 옛날에는 계모를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보다가 5살인가밖에 안 나요. 계모는. 근데 어릴 때 되게 힘들게 했대. 근데 지금도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붕대를 흔들면서 자기가 그 사람 말이에요. 내 앞에서 붕대를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죽었어. 이 부분 때문에.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람의 미움이 이렇게까지 죽음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같이. 근데 그 새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그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서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것들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또 뭐 문제가 있어 또 그러고. 이것도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 지났는데요. 이러면서 점점 그런 그게 옅어지더니 나중에는 서로 끼안고 용서를 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어. 병원에서. 그럴 때 그 다음날 떨어져요.
그 6번째야. 인중이 6번째야. 그래서 명색이 5번씩이나 들었어요. 그때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용서보다는 이렇게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꼭 이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은지 안다, 어떻게 용서받은지 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배달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마지막에 참 평안하게 떠나시는, 얼마나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요 너무 맞아가지고 톡 치고 터져갈 거야. 그런데도 못 떠나죠. 그 분남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그분한테는 마지막에 평안하게 떨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사업봉사에 자격이 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자격은 뭐 다 사람들이 필요 없는 얘기인데, 교육을 받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자격이죠. 그리고 자원봉사는 가족에게 이렇게 섬기는 게 필요하다. 가족들에게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 우리가 행동보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하려면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상투적인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욕 뒤집게. 내가 했죠. 그 당신 아직도 감사할 게 많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좋다고요.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참 답답한 게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지금 가족들은 슬퍼 죽겠는데 어찌하고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단어 사용이 매번 필요해요. 가족들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믿음이 좋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어를 선택하면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슬픔이요, 모든 식구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양상이 틀리다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음식을 잘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실질적인 거, 그리고 자주 접촉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례에 맞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봉사자는 팀 사역이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그 혼자 하는 사람은 가장 빵꾸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일 문제를 많이 내는 사람이 혼자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팀으로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저는 예전에는 그 한번 옛날에 얘기했는데, 환자 한 명당 봉사자를 3명을 엮어줬어요. 처음에 갈 때는 A하고 B가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날 갈 때는 B하고 C가 가요. 그 다음에는 A하고 C가 가요. 왜 한 명씩을 2번씩 가게 하냐. 지난주에 가서 봤거든. 아니면 전에 가서 봤거든. 그럼 환자가 지금 상태와 지난번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A만 계속 가. 그럼 B 다음번에 가. 어땠어요? 맨날 물어봐. 자기가 뭐 검사야? 뭐 경찰이야 뭐야? 어땠는데?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환자 한 명한테는 A와 B가, 그 다음에 B가, 그래서 3명씩을 환자 한 사람을 봉사자를 엮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임과 권한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문제에 자주 끼어들면 사생활 문제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뭐 봉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은데,
그 환자들 가족의 사생활에 끼어들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생활을 하는데 저 끼어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환자들이나 가족들한테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돕는 것이고, 그러면 환자는 가족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우리가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를 들 때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막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환자를 들면 시트를 가지고 내 귀탱이를 가지고 든다든가, 아니면 시트를 머리 부분에 침대 머리 부분을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냥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게 항상 어깨를 이용해야 돼요. 손을 이용하게 되면 허리를 많이 다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사람을 들고 항상 두세 명이 같이 앉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같이 앉는 거. 그리고 앉는 것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앉는 것을 도와줄 때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제끼면 여러분 허리 다 나갑니다. 항상 어깨를 사용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도 손을 넣어가지고 어깨로 힘을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걷는 것을 도와줄 때는요, 환자의 그 허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 끈 있죠? 그 허리끈을 딱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되는.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허리를 잡고 손을 잡고 같이 가면 괜히 여러분도 건강이 좋고 허리도 안 아프고 또 여러분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위치를 변경할 때는요, 그냥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뭐 물건 무거운 것들 들 때 수건 넓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장난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수건이라든가 이런 시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고 집어넣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갔어. 부엌만 안 났어. 얼마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환자의 위치 변경도 절대적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사진은 참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예전에 이건 뭐 무슨 사진 기자들한테 준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상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근데 결국 이 사진 기자는 이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 비난이 너무 컸어요. 아니, 지금 독수리가 애기를 찢어먹으려고 죽기만 기다리는데 독수리를 쫓아 이거는 사진 찍기에 바빴냐? 그래가지고 비난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 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를요, 여러분들도 지금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지상 최대 불가사예요.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이 에노스라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벌써 애를 낳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이란 말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면 F는 있어, 사는 없어. 왜 그럴까요? 죽을 사자가 절대 그거는 F를 눌러도 사자는 아닙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죽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4절에 보면 저런 완전한 치유다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죽음이 딱 우리에게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변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해요. 그래서 다시는 애통한 눈물도 없는 것으로 확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산해 봤대요. 그게 바뀌어서 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참 웃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병원 교수를 하고 있을 때 학생들한테 죽음 후 5분이라는 책을
이렇게 그 독서감을 내게끔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5분 이내에 다 그렇게 올라간다. 근데 저 생각에는 5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으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모습으로 일단은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눈물의 두름도 고통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평안만 있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도 샬롬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눈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저도 네가 가봤냐? 네, 저는 가봤어요. 언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봉사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죽음이란 뭔가.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죽음이 뭘까? 죽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미리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어떤 시적 심리 영적인 면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까도 음담상을 얘기했지만 환자들이 물어볼 때도 있어요. 죽음이 뭐예요? 그런데 나 준비가 안 됐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죽으려다 깨버린다니까. 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 중요한 분이 그걸 대변하는 시를 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금방 40일인데 여기서 만떨어진 사시는 분이에요. 김소희 권사님이시죠.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죠.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물음표. 왜 죽었을까? 그래서 물음표죠. 그리고 의미나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사냐면 다운표합니다. 이제 내게 남은 일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볼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느낌표만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죽음과 임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죽음은 생명의 소멸한 상태예요. 근데 임종은 아직 죽음이 오지 않은 상태, 살아있는 상태가 임종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임종했는데 죽음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죽음은 삶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종은 삶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을 터부시하는 것은 임종의 과정을 터부시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드리는 것. 마지막에 찬송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외국을 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뭐 뉴질랜드 가면 가정 호스피스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병원 호스피스는 호주가 잘 돼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호스피스. 일본 사람들은요 죽을 때 되면 절대 병원에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집으로 가. 다단계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을 가니까요. 독일을 가보니까 이렇게 그 임종실이 잘 돼 있어요. 한 병원에 갔더니 임종실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가운데 침대가 정말 멋진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사각 뺑 둘러서 생화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여기 좀 누워보면 안 돼. 근데 안 된다.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임종을 준다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넣은 게 한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어쨌든 그게 정말 그런 임종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임종신을 만들면 그렇게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하늘 조절이 꽃 속에 참 하얀 시트에 침대에 가족들이 쫙 들러있고 얼마나 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오고 참 좋았어요. 근데 그때 운동을 조금 하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이 꼭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공포는요, 그 고통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통의 공포가 있어요. 죽음 시간까지 공포.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독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부담되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미지에서에 대한 불안이 있고 자기 인생이 불안정한 상태로 끝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근데 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 순간에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 환자들이 보면 아주 너무 평안하게 떠나시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특별히 이제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 찬송을 불러주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성경 말씀을 드리면 너무 평안해져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종의 순간이 결코 두려운 순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가를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난 생각하기 싫어. 그 사람은 아직도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 기회가 되면 생각해보니까 미루어봤자 반드시 죽어요. 죽음에 대한 철학과 올바른 인종문화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대처하겠다. 정말 자기가 자기 죽는 건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 그때 벌써 가버렸거든요. 좋은 죽음이란 뭐냐. 준비된 죽음이 좋은 죽음.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강한 의식을 지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살아가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장례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살아있는 장례식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리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 오거나 뭐 친척들이 올 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면 무슨 화요일이죠? 어떤 교수의 그 화요일이라는 그 책에 있는데 그 살아있는 장례식에 대해서 예. 그 사람의 예. 근데 그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리에 화요일 그 책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아요. 모리에 화요일 그게 보시면 그 살아있는 장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살아있는 장례식을 계획하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은 그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울고 떠나는 죽음에서 웃고 떠나는 죽음, 그리고 초라한 죽음에서 품위 있는 죽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잊혀지는 죽음에서 기억되는 죽음으로 바뀔 수가 있고, 끝나는 죽음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오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살아있는 장례식을 통해서 머리가 하여진 그 책을 읽는 여러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0여 명을 양서라는 거 아세요? 네. 아시죠? 근데 박현석 전사 와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고 옆에서 사인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잘 아시는 97년도에 보남의 병원 사건이 있죠. 한 사람이 호흡기를 떼면서 의사들이 살인 미수죄로 걸려가지고 나중에 형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세브란스의 김한민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죽을 수 있을 때 마지막에
호흡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 DNR이라고 해서 사전연명의료의학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정해놓는 거죠. 원래는 의사들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 죽는 게 괜찮아요. 국가에서 등록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생명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이런 데서 또 비영리 법인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근데 사전연명의료의학서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인종가림 환자에게 PCR을 하자. PCR을 하자. 심폐소생. 이게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예전에 어떤 주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막 이제 예배가 장례가 이제 주례 예배를 끝내고 삼성의료를 뛰어갔어요. 물론 차를 타고 갔지만 타서서 막 뛰어갔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막 바닥에 막 피가 흥건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너무 심폐소를 많이 하고 부러져가지고 피가 막 흘러나오고. 암 환자들은 다 약해요. 특히 마리가 안 돼요. 근데 심폐소를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막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막 이게 피가 막 흘러나오고. 그러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심폐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DNR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연명의료의학서에 심폐소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혈액투석을 마지막에 시키지 않아요. 혈액투석을 하면 모든 몸에서 혈액을 다 뽑아요. 그래서 투석기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처음에 복막투석을 맨날 요만한 걸 배수를 집어넣다가 저녁 때부터 빼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혈액투석을 합니다.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한 2-3번씩 순간적으로 가버려요. 피가 다 빠져나오는 순간. 또 혈액을 집어넣고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하는 거. 그리고 항암제를 마지막까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채우지 않는다. 만일 인공호흡기를 꽂아놨으면 이거 완전히 인종하지 않은 자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 사전연명의료의학서를 적어놓지 않으면 이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혈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인종을 한다고 해서 쫓아갔어요. 병원에 새벽 2시에 강남성으로 쫓아갔는데 그 응급실 근방에 가니까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은 없어요. 갔더니 수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막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연명의료의학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에 가면 다 이렇게 해요. 왜? 병원은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에코모라고 해서 그 체외에서 생명, 이거는 이제 에코모 우리가 많이 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에코모를 다루면 죽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생명을 영화 장치를 다루는 겁니다. 혈압 상승제를 투여해요. 혈압 상승제는요, 주사의 약을 통해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어요. 그 시간만 얼마 그렇다고 계속 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게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거의 끝났죠? 네. 저도 보기 일단 죽음에 이르는 건 두 가지예요. 어떤 때는 좋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통상적인 죽음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죽음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 파일을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쌓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